22절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인데요. 같이 제가 짧으니까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맨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안수하시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안수하시매. 네, 다시 안수하시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4번째 시간 우리 말씀 강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뢰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믿음과 신뢰.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라는 단어에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believe,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believe, 믿다라는 이 동사의 우리가 아는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believe, 믿음이라는 것은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즉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believe라는 건 합리적으로 증거가 있어서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바로 believe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뢰라고 말하는 trust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그 사실을 믿는 게 바로 trust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적인 증거지만 트러스트는 뭐냐면, 신뢰는 뭐냐면요, 관계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증거에 의한 것이지만 신뢰는 뭐라고요? 관계. 따라합니다. 믿음은 증거이지만 신뢰는 관계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만약에 100년대기라고 하죠. 결혼은 100년대기예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일인데, 결혼을 앞둔 이 결혼 예비 부부 중에 예비 부부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믿을만한 사람인가? 한 연애 1년 했는데 겉으로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나한테 속이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신소에 뒤 좀 캐달라고 이렇게 딱 의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런 일은 없을 수 있죠. 없어야 되겠죠, 결혼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요즘 세대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려면 뭐 하냐면 건강검진표를 꼭 지참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금융자산표도 갖고 오라고 하면 서로 확인을 합니다. 빚이 얼마가 있는가, 이 사람 병이 뭐가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흥신소를 붙여가지고요, 내 배우자, 결혼할 배우자의 뒤를 딱 했는데 흠이 하나도 없어. 아주 깔끔해. 학력도 위조한 게 없고, 과거 문제도 걸리는 게 없고, 빚도 없고, 뭐 가정도 괜찮고 다 좋아요. 그래서 분명히 너무나 깨끗한 거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으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죠. 그 증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깨끗하구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구나라는 믿음은 생기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믿을 수는 있어요. 증거는 있어요. 이 사람 깨끗해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결혼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이미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미 사랑과 신뢰에 근거하는 건강한 관계가 이미 파괴됐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것을 알아보면서 만약에 하는 커플이라면 이미 결혼하기 전에 끝난 겁니다. 왜냐? 증거적인 믿음은 있지만 관계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고 해서 사실 다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눴죠. 칠병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제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해요. 금방 7명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배를 타고 갈 때 먹을 게 없습니다. 떡을 안 챙겨왔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에 가셔서 오늘 본문에 맹인을 지금 고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맹인을 고치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사복음서, 공간복음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저자에 따라서 본문을 기록한 방법과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이 예수님께 올 때 자기 힘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지로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맹인이 예수님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말합니까? 맹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좀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여러분 요구를 합니다. 보세요. 문제의 당사자인 맹인은요, 예수님께 그가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 그리고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모든 과정에 문제의 당사자인 맹인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치유하신 이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사건이 수없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뭔가 선포를 하실 때도 있고, 예수님께서 침이 만져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와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을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방법은 다 다른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단번에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를 뒤져보세요. 모든 기적과 표적, 이적들 가운데 단번에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처음에 눈에 침을 뱉어서 바르시고 그리고 안수하셨다 그래요. 자, 안수하실 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침을 바르고 만지신 다음에 안수할 때 그 애가 감겼던 눈이 떴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해요. 보인다. 그런데 뭐가 보이냐?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맹인은 지금 선천적인 맹인이 아니라 어떤 맹인이라는 거예요? 후천적인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인 것 같아. 사람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안개가 끼었듯이, 뭔가 우리가 목욕탕 가면 뿌얘지듯이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실 때 고쳐주셨는데 그 고침이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단번에 고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부족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안수하셨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안수하실 때 그가 주목하여 볼 수 있대요. 여기서 주목하다는 게 뭐냐면 원어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가, 이전에도 보이지 않던 눈을 예수님이 안수할 때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봄이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흐릿흐릿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니 어떻게 됐냐면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왜냐하면 도대체 뭐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 다른 곳에서는 다 단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과정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 맹인을 시험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는데 잘 보이냐? 그러면 이제 맹인이 믿음을 시험한 거여서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입니다. 볼 줄 믿습니다. 라고 해야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셨습니까? 안 그랬죠. 믿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본문의 맹인은 사실은 맹인의 자유함과 맹인의 구원도 있지만 그 맹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치유의 사건은요, 뒤에 바로 넘어가면 27절부터 시작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예수님이 길 가다 물어요. 갑자기,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랍비라고도 해요. 사람들이 누군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네는 내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고백. 예수님이 원했던 대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대답은 정답이 맞아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베드로가 한 대답은 정답인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뒤에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곧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말씀을 동시에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도 깨닫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신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참 믿음이 무엇인가, 참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합리성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면요, 믿음으로 신뢰한다는 건 그 존재 자체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기준이 아니라 신뢰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눴듯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믿음은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였어요. 자기. 그들은 로마라는 세상의 왕으로부터 구원할 힘과 능력으로 로마를 때려부수고 독립시킬 세상의 왕을 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예비하셨습니까?
세상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왕 구세주 예수님을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지금 진리를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스라엘도 맹인이 오늘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거나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없어서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듯이 이스라엘도 제자들도 철저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있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문제가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 이들만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맹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지만 정작 그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분의 통치를 외면하며 살고 있다. 그런 사람 여전히 내 상태조차 모르는 영적 맹인, 영적 무기력증에 걸려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있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깨달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신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그들의 영적인 무너진 상태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말이나 고백을 넘는 삶의 순종이 동반됨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바랍니다. 참 믿음은 말이나 고백을 넘는 삶의 순종이다. 삶의 순종이다. 바랍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할렐루야.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참 믿음은 말이나 고백을 넘는, 말과 고백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참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정의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슈노벤이라는 신학자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신뢰라는 말을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보세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자기가 장대를 가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횡단하겠다고 사람들에게 막 다 선전을 했어요. 그 선전을 듣고 사람들이 야 진짜야? 아니 뻥이야? 그러고 막 다 모였어요. 그날이 됐을 때 다 모였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치겠죠. 진짜 할 수 있으려나? 저 사람 뻥쟁이 아니야? 막 이러고 있을 때 이 고개사가 당당히 장대를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그 외줄타기 성공하니까 그곳에 있던 수많은 관중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 고개사가요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장대 없이 한번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러고선 말을 하고 곧바로 올라가서 또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합니다. 갔다 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람들이 막 난리 가는 거야.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고개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외바퀴 손수레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라고 긍정적인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돼, 그건 안 돼. 어떻게 외발 이 바퀴 수레를 가지고 갈 수 있어? 절대 못해, 위험해. 회의적인 반응을 했대요. 그가 그 사람들의 말을 뒤로하고 곧바로 출발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제가 말 안 하죠. 성공했어요. 이번에 성공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박수 치고. 이번에 또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외바퀴 수레바퀴에다 시멘트를 가득 채워서 무겁게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거기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이번에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진짜 이 고개사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 무거운 시멘트를 는 외바퀴 수레바퀴를 들고 외발 수레바퀴를 들고 그것을 건너갔다 옵니다. 사람이 난리가 납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번엔 이 고개사가 이런 말이에요. 제가 4번이나 다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이 외줄, 이 외바퀴 수레바퀴에다 실어서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와 대단합니다. 당연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막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요. 거기 있던 한 신사에게, 그러면 선생님 저랑 한번 가봅시다. 그럼 손을 내밀었대요. 여러분 과연 이 신사가 이 외줄타기에 동행했을까요? 동행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건 사실은 실제 있었던 얘기를 이 신학자가 조금 변화시킨 거거든요. 1859년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 했던 세계 최초로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이야기예요. 그를 믿는다고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누구도 이 고개사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의 매니저인 해리 콜커드는요 주저함 없이 그와 함께 했고요. 둘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건넜어요. 실제로는 업고 건넜다고 합니다. 업고. 이게 외발이 아니고 더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매니저는 단순히 블론딘이라는 이 고개사가 가진 줄타기의 실력에 대한 믿음이나 어떤 그가 보여준 성공적인 기록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증거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그와 내가 하나라는 그 정서적인 관계, 그 끈끈한 그 유대 관계라는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민 손을 유일하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믿음은요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이나 증거를 통한 자발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지식적인 믿음은 절대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요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 수는 없어요.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믿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 수는 없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평생을 교회 안에 살았으니까. 분명히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연조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열정과 열심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거지, 그 사람 실력이 부족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격이 좋고 뭐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할 때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느끼겠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랑 비슷한 일이라고 똑같이 권면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못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다르게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이 단단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씹어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도 있지만 몇십 년을 다녀도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젖 먹는 아이처럼, 성경에서 그래요. 단단한 건 먹지 못하고 젖 먹는 아이랍니다. 젖 먹는 아이처럼 여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죠. 아, 누구는 예뻐하기 때문에 한없이 너그럽게 다 이해해주고, 아, 누구는 뭐만 하면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나한테만 뭐라 그러는 거야 라고 막 생각할 때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 사람이 예쁘고 덜 이뻐서 뭐 직언하거나 이해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실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딱 말이에요. 이거 잘못했다, 회개해라, 순종해라. 안 합니다. 분명히 지금 당장 아플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져버려요. 차라리 시험 빠지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는요, 편하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날 미워하나? 나만 차별하는 것 같아.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오해할 수 있어.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만만하거나 그 사람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는데도 목사님이 다 이해해주고 있어. 아, 잘한다 그래,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해요. 아, 날 되게 이뻐하나 보다, 아, 내가 뭘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반대예요. 아직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젖만 물려줘야 되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지금 애기 대하듯이 달래고 어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달래고 어르고 잘할 때까지. 저는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원색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리, 내게 응원이 되는 소리, 달콤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 믿음 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 앞에, 때로는 내 가슴과 심령을 찔러 쪼개는 아픔이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기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대로 사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맹인과 같은 거예요.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죽어있는 믿음이라.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이 베드로의 믿음 정도까지밖에 갈 수 없는 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사실 내가 가진 걸로는 베드로 정도의 믿음밖에 갈 수 없어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같이 맹인과 같은 믿음일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 의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단번에 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안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다시 안수해 주신다.
다시 안수하여 주신다. 다시 안수하여 주신다. 다시 안수하여 주신다. 단번에가 아니에요. 여전히 눈 뜬 것 같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에게 다시 안수하실 때 온전히 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안수하신다는 맹인과 같은 삶, 여전히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깨닫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볼 수 있는 지경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다시 은혜를, 다시 믿음을,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예수님, 뭘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랑의 증거이며 은혜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들 앞에서 고난과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파산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흔들려요.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처럼 우리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유혹, 역경들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입술로는 분명히 내가 고백하고 있지만 삶으로 살지 못할 때 많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넘어진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때로는 주님 손 놓을지라도 주님 맹인을 온전히 보게 할 때까지 안수하셨던 거죠. 여러분 인생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으로 자랄 때까지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신뢰하는 관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관계에 이를 때까지 주님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안수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왔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안수해 주시듯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나도 알고 있고 주님도 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분명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부인할 필요도 없고 핑계하거나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단번에 고칠 수 있으시지만 단번에 고치시지 않으시며 그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한 가지, 내 연약함, 내 믿음 없음, 내 실패를 주님이 다 아시고 다시 한번 안수하신다. 다시 안수해 주세요.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안수하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에요. 나는 주님 손 놓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우리 손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의 그 온전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있지만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은 인생, 주님 우리가 그런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온전히 보는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 그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원의 치며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나의 이 미련함을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안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안수하여 주시네 다시 온전히 보고 분명히 보게 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믿음도 주님을 온전히 보며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야와야와야와야와야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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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안수하여 주시는 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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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의지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잘 안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뜻을 모르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잘남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고 증거하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내 의로 했던 내 교만했던 생각들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나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속하신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근거가 십자가와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나의 열심이나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에 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바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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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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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의가 없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의, 그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교만함으로 내 뜻대로 살고 오늘도 교만함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터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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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다 파해지고 있어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겨낼 수 있는 빠른 치료제와 백신을 지혜자를 통해서 주님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서 인천에 있는 교회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해달라.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동안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기쁨교회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여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해달라고 믿음에 파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안수하여 주실 때 그들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다시 한번 믿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여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지혜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빠른 개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만했던 것들이 다 폐하여집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무너진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회개함으로 쉽게 돌아오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칠 큰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은혜 위에 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위에 서리.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맹인과 같습니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듣는 것 같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영적인 갓난아이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은 베드로와 같이 열정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넘어진 우리 가운데 다시 안수하여 주시고 파선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쫓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 주님과의 온전한 신뢰하는 관계를 맺을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 확증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의 확증인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가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빠지더라도 주님 안수하실 때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영숙 지사님 성전 봉헌 작정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성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조유수 우리 성도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 이지은 지사님 11조와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최영현 지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물질을 드림은 예물을 드림은 단순한 돈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인 줄 믿사오니 이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줄인 것들은 먹여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은 온전케 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님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거친 풍랑에서도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차 타고 가실 거예요, 집사님? 잠깐 가세요. 정 집사님 차 타고 가세요. 차 타고요? 차 타고 가세요. 그래요, 차 타고 가요. 감기 드셨어? 추워서? 아니요. 기침하시고 있네, 이거 지금. 아, 추워서 기침하시고. 아니 저게 가려가지고. 살해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내가 가려가려더니 아, 진짜. 목사님 들어가세요.